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이야기 오늘 말씀 부분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처음에 왕이 특별히 제공하는 음식들을 주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하고 채식으로만 먹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포로들을 관리하는 이 관리가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게 되어서 채식을 주는 다니엘 그룹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든 음식을 먹는 그룹들과 열흘 동안의 이제 얼굴과 건강 상태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열흘이 지나고 봤는데 채식을 먹었던 다니엘 그룹이 훨씬 더 혈색이 좋고 얼굴이 기름지고 훨씬 더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단을 인정해 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다니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니엘의 이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입니다. 멸망한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여러 차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 나라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초반에 어떤 포로들을 끌고 갔냐면, 귀족의 자녀들, 여러분과 같은 10대 청소년들을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10대 청소년 데리고 가서 뭐 일 시켜봐야 무슨 일을 시키겠어요. 그들을 데려간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우리가 친일파, 뭐 친중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친바벨론파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똑똑하고 출신이 좋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어릴 때부터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바벨론 스타일로 가르치고 음식을 먹이고 문화를 익히게 해서 바벨론 사람이 거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스라엘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다스리고 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면 저항이 생기고 소통도 잘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바벨론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미리 갔던 이 어린 친구들이, 교육받은 친구들, 친바벨론파 사람들이 그 사이에 껴있으면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거죠. 정서도 이해하고 문화도 이해하고 말도 통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중간 역할을 하게 하려고 정책적으로 귀족의 어린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단순한 거죠. 인질로 잡은 거예요. 볼모로. 왜냐하면 귀족의 자녀들이니까 유대인들의 귀족들이 우리가 이렇게 돼서 안 되겠다. 우리라도 힘을 모아서 주변에 무슨 뭐 이집트나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우리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데리고 오자. 저항을 해보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그 귀족의 자녀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자유로운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이제 잡혀가서 끌려가서 포로로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라고 하면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순하기도 하고 뻔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환경이 다니엘과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기에, 신자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이제 뭐 비밭이나 이래서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직업을 가지고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어른들, 멘토들, 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어른인데도 이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이렇게 사시는구나, 가정생활 하시면서도 이렇게 생활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지만 사실 학생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런 환경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갈수록 더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뭐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됐고, 기독교 학교에서 옛날에는 뭐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막 가가지고,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있을 때 학교에 가가지고 그 학교 무슨 유도부실 안에서 이렇게 애들 기독교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쉽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 시대가 되었죠. 또 코로나 때문에 뭐 더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더 신자로서 살아가기에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강제적으로 뭐 못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계열과 비슷한 항목을 가지고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유튜브라는 게 열리면서 또 방송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TV에 나와 있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숨어 있는 고수와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무슨 뭐 춤을 잘 추는 사람도 너무 많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고 말이죠.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 너무 많고 토론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가지고 유튜브에서 한번 치면 성경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때 내가 굉장히 위축되고 나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관심 가지고 관심을 쏟을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뭐 요리도 잘해야 되고 말이죠. 뭐 말도 잘해야 되고 그러면서 얼굴 관리도 되게 잘 해야 되고 뭐 막 다양한 지식들, 상식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말이죠. 무슨 요즘에 트렌디한 것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인싸 춤 하나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신앙생활하기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누가 강제적으로 예수 믿지 마 하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기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지 않고서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래도 내 인생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 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신앙이라는 걸 참 꺼내고 일주일 생활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을 꺼내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번 하기에도 참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살 수 있는가, 그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가, 다니엘의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뜻을 정했어요.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결정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행동을 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결심을 하는 거죠. 이 결심을 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 왕은 포로로 소년들을 잡아와 가지고 좋은 숙소와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들을 제공했어요. 그 중에 어떤 애들은 자기가 원래 살던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속에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아주 막 그냥 휘황찬란하게 빛과 번쩍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야 대단하다 눈이 돌아갈 정도의 그런 환경들을 해줬을 거예요. 3절에 보면 아스부나스라는 환관장이 모든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을 관리했고요. 11절과 16절에 보면 그 소년들이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군대처럼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관리자가 다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면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밀착 관리하면서 누가 바벨론의 훌륭한 그 중간 역할을 할 것인가, 누가 진짜 친바벨론자로서 잘 준비될 것인가, 그렇게 이제 관리를 했겠죠. 얼마나 관리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마치 유학 생활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그만큼 이제 그렇게 왕이 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친구가 어때? 걔는 어때? 걔 똑똑하던데 걔는 어떠냐? 그래서 관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집중 관리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 믿음의 친구들이 그렇게 왕의 관리를 받는 동안 적어도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됐는데 하나는 이름을 바꾸는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음식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름을 바꾸는 것. 이름은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름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오니까 다니엘로 부르지 않고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줬어요. 벨드사살은 바벨론 여신이여 왕을 보호해 주소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신앙의 이름이죠. 전혀 다른 신앙의 이름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그룹에 소년들이 더 있었습니다. 3명의 소년이 더 있었는데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스라엘식 유대식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이름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니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또 아니면 여호와는 돕는 분이시다, 이렇게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이름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이에요. 믿음의 이름들이에요, 대부분.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의 이름도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름이 바뀝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우상에 관련된 그런 이름이에요. 바벨론 신을 믿는다, 뭐 이런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에 제가 에스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바벨론에 끌려간 이 소년들의 이름을 바벨론에서 벨드사살,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꿨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니엘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을 그렇게 이름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록 바벨론에서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속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바벨론 사람처럼 살지 않고 그 속에서도, 바벨론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유대인 다니엘이라는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 반대의 입장이 에스더서에 있었죠. 에스더의 이름은 원래 그 이름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름을 이 바벨론 사회 속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살았던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속에서 유대인인 것을, 하나님 백성인 것을 숨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는 것이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바로 마음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것에서 보여진다 이 말이죠. 마음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을 향할 거야 라는 마음의 결심을 딱 세운 이후로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항상 그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뜻을 정하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음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학교에서는 학교에서의 내 캐릭터가 있고, 무슨 부캐 요즘에 막 그런 것처럼, 집에서는 집에, 가정에서의 착한 자녀 또 부캐가 있고 말이죠. 교회에서는 말 벙어리 부캐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오면, 근데 여러분들 왜 교회에 오면 저기 이렇게 들어오면 안녕 그러면은 제가 일부러 톤을 높여서 안녕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안녕하세요 이게 톤이 좀 높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다 이렇게 밑에서 호되게 혼나고 온 애들처럼 다 어떻게 다 그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세 번째 캐릭터는 아닌가요? 교회 오면서 조용한 사람 뭐 이렇게 오는 건 아닐까요? 저희 앞에 찬양 인도하는 진주한테도 그래서 아침에 물어봤거든요. 진주야, 너는 원래 이렇게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했더니 친한 사람하고는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인,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진주도 지금 부캐를 가지고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러진 않은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 뭐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마음을 정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방향을,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려면 먼저 마음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만났던 문제는 뭐냐면 음식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거는 행동에 관련된 건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에게 이 나라에서 최고의 음식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각종 고기와 음료수와 포도주들을 제공하면서 아주 그냥
먹는 걱정이 없도록 아주 그냥 눈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대단한 음식, 좋은 음식 먹으면 다 기분 좋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싸우고 다퉜다가도 초코파이 이렇게 좀 옛날 광고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싸워서 좀 서먹해진 친구한테 초코파이 하나 주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주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음식이라는 게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사실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음식을 먹지 않은 게 왕에 이제 주는 음식 고기들이 다 이제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러워서 우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만 먹겠다 해가지고 안 먹었다. 좀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배웠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보면 그랬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재물들을 다 신한테 우상한테 바치고 주었을 텐데 채소를 먹는 거는 괜찮은가? 뭐 차라리 금식을 해야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음식은 그냥 음식만이 아니라 음식과 문화가 함께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결심을 한 상황인데 술과 고기를 날마다 먹고 그러면 마음이 풀어지고 술 마시면 취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 방심하지 않도록 내 생각 자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개조당하지 않도록 내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나를 느슨하게 만드는 음식과 술에 내가 나를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나에게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더 이렇게 이해가 되기에 더 이제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그 속담처럼 정신 차리기 위해서 나는 최소한의 음식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난 이렇게 좀 재밌으라고 이렇게 제가 해놨지만 그래서 이렇게 풀만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견디고 버티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래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하고 말 못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관리하는 이 내시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환관장은 포로 소년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왕한테 저 친구는 저 다니엘 쟤는 아주 말 안 듣고 아주 뺀질거립니다. 저놈은 저거 투자해봐야 시켜봐야 쟤는 안 될 것 같아요. 말 한마디만 그렇게 잘못하면은요 밉게 보면은 이 다니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 소리 소문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들의 미래를 움켜쥐고 있는 것 같은 그 환관장에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협조를 구합니다. 내가 좀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서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는데 나에게는 술과 고기는 주지 않고 채소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과 뭐 이런 과일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관장이 처음에 거절합니다. 다니엘에게. 야,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너희 관리하는데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살 빠지거나 건강이 이렇게 해치면은 내가 왕한테 당장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너희 그럼 나 안 돼. 그래서 막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 담당자를 막 찾아가지고 조르고 또 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채식으로만 주십시오. 우리는 정신 차리도록 음식을 소량으로만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부탁을 했는지 좋아. 그러면 열흘 동안 테스트해보자 하고 겨우 열흘 동안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자기 신앙의 환경을 불리하지만 신앙생활하기 불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지키기 불리한 환경인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되는데 되는데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안 되는데 하고 결심을 했으면 결심한 대로 되기 위해서 마음의 방향을 정한 대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2번, 3번 좌절하지 않고 행동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상담하면은 얘기하면은 기도 생활 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큐티 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말은 해. 우리가 마음엔 다 알아요. 뭐가 어떻게 판단은 다 할 수 있어. 해야 되는 줄은 알아. 그런데 뭐가 안 돼?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그죠? 행동을 하고 끊임없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가족들에게 진지하게 요청해 본 적이 있어요? 엄마 나 좀 일찍 깨워주세요. 교회 좀 일찍 가도록 일찍 깨워주세요. 내가 맨날 교회 늦게 가는데 일찍 가게 좀 일찍 깨워주세요. 요청해 본 적 있으세요? 기도 생활 할 수 있도록 엄마 내가 학교 가는 거 딱 일어나면 그때 딱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면은 딱딱딱 그냥 준비할 것만 하고 학교를 가는데 내가 성경책 큐티 좀 잠깐 하려고 하니까 20분만 먼저 깨워주세요. 요청을 하고 상의를 하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말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진지하게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같이 먹는 친구들은 안 믿어서 바로 먹어. 그럼 친구들한테 나 기도하는 거 이해를 좀 해줘라. 나는 한 30초 정도 먼저 나는 기도를 할 테니까 나 좀 이해해줘. 방해하지 마. 내 반찬 뺏어가지 마. 요청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친구들이 볼까봐 막 기도한 척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혹시 그러고 식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봤냐 이 말이죠. 게다가 다니엘은 자기 혼자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그룹들을 함께 이끌고 했죠.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있었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과 함께 같이 이 일을 했어요. 같이 행동했어요. 혼자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같이 하자고 설득했을 것이고 그리고 같이 마음을 모았을 것이고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이 행동들을 했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다니엘을 볼 때 포로는 포로인데 포로 같지 않은 포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신자는 세상에서 세상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끌려가고 저것도 끌려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끌려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끌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포로처럼 사는 게 아니라 포로 같지 않은 포로로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결심한 대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결과가 뭐예요? 첫째는 신앙의 결단을 지켰다는 거죠. 신앙의 결단을 지켰어요. 바벨론에서 이름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지식도 다 바꾸려고 했는데 다니엘이라는 인간 자체를 개조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니엘은 처음 뜻한 대로 신앙을 지켰고 다니엘서를 쭉 보면 다니엘은 평생을 그 신앙을 잘 지켰어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옛날 무협지나 이렇게 중국 무술 같은 거 이런 영화 같은 거나 소설 보면요. 도장 깨기 알아요? 도장 깨기? 도장 깨기 아세요? 도장 깨기 모르세요? 나 너무 그런 폭력적인 걸 내가 좋아하는 건가? 도장 깨기 아세요? 도장 깨기 알죠? 네, 도장 깨기 있잖아요. 막 어디 관장 들어가서 여기서 제일 싸움의 고수 누굽니까? 팍 하고 내가 이겼으니까 이제 이제 간판을 다 깨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지역 다니면서 막 깨고 다니는 거. 바람의 파이터인가? 최배달 막 그런 사람들 나오는 영화도 있잖아요. 안 봤으면 한번 보세요. 도장 깨기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분명히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잖아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는 각 장이 처음에 다니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다니엘로 시작하지 않아요. 바벨론 왕부터 시작해요. 2장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3장도 느부갓네살이, 5장도 벨사살 왕이, 4장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그 장이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그 왕들이 각 장에 나오는 그 왕들이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야 니네 하나님이 최고구나. 니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고 엎드리는 얘기로 끝나. 도장을 깬다니까요. 왕이 바벨론의 왕이 그 당시에 아주 그냥 대단한 그 왕이 딱 나와서 막 내가 힘이 세다 막 처음엔 왕을 시작으로 시작했다가 그 장이 끝날 때마다 깨갱하고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얘기로 나와요. 다니엘을 통해서 도장이 깨지는 거예요. 왕이 깨지는 거예요. 왕의 위엄이 깨지고 왕의 능력이 깨지고 왕의 교만이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도장 깨기라고 앉아있어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포로 같지 않은 포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지켜버렸어요. 누구나 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삽니다. 우리는 강제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든 그런 상황들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누구나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아요. 환경이 맞지 않으면 사람이 맞고 사람이 맞지 않으면 자신이 신앙생활 못하게 막 막아버린다니까요. 온갖 일들이 막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니엘은 신앙을 잘 지켜서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행동한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과 같은 그룹이었던 세 친구도 역시 다니엘과 함께 믿음의 결단들을 했고 믿음의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대단한 일이 나오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졌다가 살아나오는 대단한 사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나 한 사람이 신앙을 잘 지키니까 나로 인해 함께하는 사람들도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것을 내가 결심하고 행동하니까 나타내게 돼요. 다니엘은 왕이 주는 고기와 술을 거절했습니다. 고기와 술, 좋은 음식, 고급 음식, 고급진 음식들을 먹지 않았어요. 사람은 좋은 음식도 먹을 필요가 있죠. 영양분이 있는 걸 먹을 필요가 있어요. 몸에 좋다는 거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주면 드시기 바래요. 프로폴리스 같은 거 먹으라 그러면 저희 집에 있는 아들은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그걸 꼭 먹습니다. 몸에 좋다는 거는 잘 챙겨 먹어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챙겨 드셔요. 그래야 몸이 진짜 좋아집니다. 그죠? 몸에 좋은 걸 먹어야 좋아져요. 그런데 다니엘은 열흘 동안 채소만 먹겠습니다.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평소에도 한 열흘, 한 20일 굶어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몸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괜찮아. 근데 이 당시에 다니엘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평소에 잘 먹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열흘 동안 채소만 먹는다? 몸이 분명히 상하고 얼굴 푸석푸석해지고 분명히 건강에 위험이 올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다니엘의 행동으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뭘 깨닫게 돼요? 야, 사람의 건강은 잘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증명을 하잖아요. 다니엘의 행동으로 인해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관리하던 모든 사람들이 증거를 받잖아요. 야, 이거 건강을 관리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니네 하나님이 하는구나. 보여주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좋은 어떤 대단한 업적, 좋은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땅콩 박사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좋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증명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바벨론의 문화와 음식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했더니 저절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늘 내가 나타내야지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한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를 그 앞에서 드러냈어.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바벨론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 바벨론의 신을 믿지 않아.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냈더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증거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내가 있는 곳에서 드러내면 내 가정에서 내 친구들에게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세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증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있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야 다니엘아 너 결심만 해. 내가 이렇게 보여줄게. 비전을 쫙 보여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엔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드러나시고 일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노력들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방해꾼들의 도장을 깨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있는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